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리더 중에 한 명, 빌립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6장에서 7 집사, 지도자를 세운 이후에 7장은 스데반 집사의 불꽃과 같은 사역이고 8장은 빌립의 거침없는 복음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벽을 넘는 사람입니다. 민들레 홀씨와 같이 그냥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자기를 실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데는 어디든지 순종하며 따라갔던 전도자가 바로 빌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닮고 싶고 또 제일 전하고 싶은 우리 빌립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여정에 익숙하지만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여행 여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지만 빌립의 여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 이게 빌립의 선교 여정인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1번이 예루살렘, 2번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마리아 성, 3번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가자로 가는 광야입니다. 광야길. 4번 아소도라는 블레셋 지역이고 5번 가이사랴 지방까지 이렇게 여정을 겪었던 것이 이제 빌립이고 이 모든 여정이 고스란히 사도행전 8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전도는 이 빌립이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 계기는 무엇이냐면 무슨 바울처럼 꿈에 계시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 이제 전도 여정을 시작해라 이런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날 그냥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자로 교회로부터 파송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도자의 여정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닥친 큰 박해, 그 박해로 인하여 시작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3,000명, 5,000명씩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에 봉착하게 되었고 복음을 위하여 살던 교인들은 다 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당시의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다라고 나와요. 이 잔멸하다라는 헬라어는 리마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그냥 마구 포도원을 짓밟아서 온 밭이 쑥대밭이 된 상태를 리마이노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름다운 찬양과 교제가 있었던 공동체는 이 박해로 말미암아 한날에 그냥 쑥대밭 같이 되었다, 이런 상태이죠. 이 단어를 영어로는 destroy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원하지 않는 일로 이제 내 삶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어려움, 나름대로 잘 가까운 인생의 정원이 한날의 사건으로 쑥대밭이 되는 일을 1세기 초대교회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큰 울음과 큰 고난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여전히 죽음은 그들에게 슬퍼할 만한 일이었고 투옥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1, 2, 3절에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4절부터 나오는 흩어진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영어 성경은 번역했는데 헬라어도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therefore죠. 헬라어로는 운이라고 말하는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앞뒤로 3, 4절이 문맥상 맞지 않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흩어졌나요? 여러분, 이들이 왜 삶의 터전에서 뿌리채 뽑힌 채 방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해서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두고 문맥상 자연스럽게 읽으려 한다면, 이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망가서 더 숨고 복음을 원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자연스러운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후에 나온 그들의 행동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널리 전하였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겪은 고난인데 또 흩어져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삶의 위협을 얻었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저들은 이 복음을 혐오하지도 않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들을 누가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이 박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그 큰 박해는 복음의 불을 소멸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복음이 들불처럼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큰 불로 번지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겪는 것 같은 불행한 사건을 보낼 때가 있죠. 마치 나름 잘 가꾸어 놓은 포도원을 한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드는 형국을 우린 삶 속에서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원수들이 교회를 잔멸하였으므로, 가로 열고 그러므로, 결과는 복음은 더욱 흥왕하여졌더라. 여러분, 이러한 선언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문맥과 이해를 초월하는 신앙 고백.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데 그는 흩어져 복음에 침묵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성도들. 여러분, 그 과정은 치열할 것이나 여러분 인생의 그 결과는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상황을 피하지 마시고 온몸으로 끌어안고 그 상황 속으로 여러분 달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그 상황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때 큰 환난을 만났으므로, 그러므로 지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날 겪은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이죠, 지금 내 안에 복음은 더 선명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과정은 치열할 것이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믿는 자들의 기백과 신앙.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때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든든히 서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만큼 박해는 빌립을 열방으로 파송하는 파송식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좀 다시 보시면, 그래서 1번의 예루살렘에서 빌립은 2번 사마리아 성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빌립을 첫 번째로 이끌어간 곳은 유대인들에게 금기시 되었던 땅,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가려 하지 않았던 땅,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 민족이 된 나라,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지만 결코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마음의 원수들. 여러분, 빌립은 무려 1000년간 지속됐던 적대감의 벽을 넘어 사마리아 성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장부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울의 회심이 일어나고 땅끝 선교가 펼쳐지는데, 만약 성경에 이 사도행전 8장이 없었다면, 사마리아로 나갔던 믿음의 행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후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든 선교는 다 기만이요 거짓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형제를 건너뛰고 세계 선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난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집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로원에 봉사 나가서 그냥 남의 빨래는 다 해줘도 내가 그냥 시어머니 빨래는 절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사마리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무방비로 있는데 어떤 사람과 딱 마주쳤을 때 막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사마리아.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1000년의 적대감을 넘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담대한 걸음이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는 반드시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모든 막힌담을 무너뜨리는 화평의 좋은 소식. 사마리아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코 밟을 수 없는 그 땅. 이는 마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노예 출신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야, 너가 진정으로 회심하여 주의 일을 하고 싶으면 먼저 너가 돈을 훔쳐 달아난 너의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너가 하나님께 회심하여 용서받은 것처럼 너 주인에게도 가서 용서를 빌고 그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너가 자유롭다. 그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그의 손에 들려보낸 바울이 선처를 바라며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한 장밖에 되지 않은 빌레몬서를 통하여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사마리아는 그가 훔쳐 돌아간 빌레몬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을 건너뛰고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관계 안에서 받는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 없이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거운 걸음. 빌립에게도 사마리아로 가는 걸음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에게도 빌레몬을 찾아가는 걸음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마치 민들레 홀씨와 같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인간들이 각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 그의 바람을 타고 흐르는 가벼운 사람, 성령의 사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새 지평을 여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사도행전 8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그날에 사마리아 성에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능력을 돈으로 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라 복음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진리에 목말랐던 이 사람들은 스펀지와 같이 진리를 받아들였고 이는 곧 변화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 있는 일은 언제나 흥분되고 기쁜 일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빌립을 부르는 곳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사역을 영위하고 있는 그 때에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너는 일어나 이 부흥의 현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역동적인 사역의 현장, 막 민족의 화해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말 한마디면 군대와 같이 움직이는 그때에 이곳을 떠나 사람도 없고 길이 없는 황량한 광야로, 빌립은 주님 이제 막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막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 내가 얼마나 가야 할지,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광야길로 떠나라고요? 여러분, 빌립은 이 말씀을 듣자 그는 민들레 홀씨와 같이 가벼운 사람, 성령의 사람, 또 그 부흥의 현장을 뒤로하고 사람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길로 순종하여 떠납니다. 당시 빌립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광야로 홀로 걷는 그 외로운 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첫 걸음이 되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 끝에 예비해 두셨는지 그는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첫 전도자의 반열에 빌립이 그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선교의 시작을 알린 개척자일 뿐만 아니라 땅끝 선교의 시작을, 그 관문을 연 사람. 여러분, 바울이 위대하지만 바울 전에 조용한 개척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복음의 새 시대를 여는 담대한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사로, 자기의 나라로 가사길, 그 광야길로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이 광야로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5, 6마일 정도 떨어진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내려가는 이 빌립과 광야에서 정확히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전에 벌써 그 길을 향해 걷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걸음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는 빌립의 그 작은 발걸음의 폭포까지도 주께서는 계산하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길로, 길이 없는 땅에서 두 사람, 점과 점이 정확히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로 걷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광야 끝에 만난 것은 한 영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만나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광야길을 걸으라 라고 말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의 걸음의 끝에서 준비된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의 걸음은 새 시대를 여는 걸음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시대를 열 수 있겠어요? 그냥 목회자로서 뭐 새 지평을 열어보겠다, 새 시대를 열어보겠다, 막 이리저리 뛴다고 해서 무슨 시대가 그렇게 번쩍번쩍 열리는 것입니까? 저는 목회할 때마다 노아의 방주를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면의 모든 짐승을 암수로 짝을 맞추어 방주에 모으라. 여러분, 노아가 그 암수에 짝 맞춰 짐승을 잡으러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토끼 잡는데 일주일 걸립니다. 암수 짝 맞추려면 이거 완전히 그냥 미칠 지경이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병에 걸리거나 과로사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단순히 순종하십시오. 준비된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외로운, 어디로 이끄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발걸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보폭까지도 계산하고 계셔서 그 걸음 끝에 만난 에디오피아 내신, 하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으며 매우 진리에 목마른 상태, 빌립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영혼, 남만 갖다 대면 나달들이 후루루 떨어지는 추수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끝에 땅끝을 끌어다가 그의 발 앞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라 경쾌하게 순종하며 걷는 걸음은 새 시대를 만나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말씀이 이루시는 형통함이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연속, 누구도 계산하거나 기획할 수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은 새 시대와의 만남을 의미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지상 최후 명령을 실천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을 만나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또 어디로 흩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복음은 더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걸음의 보폭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일의 끝에 준비된 새 시대, 땅끝을 끌어다 내 앞에 두신 주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섭리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좋은데 제가 빌립의 여정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삶에 주신 마지막 결론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시 좀 지도를 보시면, 이제 로트 가자 3번에 지나서 아소도라는 해안길을 따라 5번 가이사랴라는 지방까지 올라가는 것이 8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기서 이제 빌립의 기록은 멈추게 되는데, 이 빌립이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된 것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21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는 감옥에 갇힐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자유한 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가이사랴 바로 밑이 예루살렘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기가 풀려나지 못하고 말 못할 고난이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그의 여독을 풀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찾아간 집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의 가정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어요. 처녀라는 것은 순결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언한다라는 것은 아직 당시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예언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룬 빌립. 누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딸이 4명 있었다, 그들이 경건했다, 굳이 적지 않아도 되지만 바울과 함께 전도행을 했던 누가의 마음에 빌립의 가정의 자손들, 이 4명의 딸들은 성경에 꼭 기록해 두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 만큼 경건하고 유복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전도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산 것이 바로 빌립은 아마도 30대에 헌신하셨을 것이에요. 7 지도자로 선출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50대 중반이 된 그는 유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성경에는 불꽃같이 쓰임받은 스데반도 있지만 들불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부흥을 일으킨 유복한 가정 빌립도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당대에 끝나지 아니하고 더 경건한 자손들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여독을 좀 풀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사도가 찾아간 빌립의 집이라는 선교의 거점이 된 곳.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순교하고 다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옥에 갇히고 그냥 배가 파선하고 너무 이게 성경이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자녀들까지 신앙의 유산이 잘 흘러가는 유복한 가정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록된 빌립의 행전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매여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만큼 살게 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동물 잡으러 그만 다니십시오. 새 시대를 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십시오. 민들레 홀씨와 같이 경쾌한 발걸음, 나의 보폭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께서 가라 하는 곳에 순종하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았으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을 예수를 더 증거하는 계기로 삼는 말씀의 종들, 산다는 보장도 꽃을 피울 것이라는 대답도 없지만 산이든 들이든 광야든 평야든 성령의 바람에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걷는 생명의 사람, 전도자의 길. 주님은 땅끝을 끌어다 여러분 발 앞에 두실 것이고 여러분 걸음의 끝에 새 시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사람, 성령의 행전, 여러분의 삶 마지막까지도 유복하여서 믿음의 자손들 앞에 선교의 거점이 되고 많은 사도들이 그 집에 유하며 힘을 얻고 가는 성령의 사람의 복된 비전, 함께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오직 기도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시대의 빌립의 행전들을 새롭게 써가는 복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